정상로 형제님이 엄청나게 신령한 기도를 그렇게 하셔서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일 형제한테도 말했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거는 그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예수님을 표하는 거거든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취된 말씀이 우리는 진리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구별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면 뭐 다들 자기가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커먼 센스에 근거한 어떤 바른 그런 독트린,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라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그 독트린은 우리가 뭐 닉슨 독트린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그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각자 에이전트가 다 된 거거든요. 에이전트가 됐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되면 어때요? 본사에서 전부 날아오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에이전트가 돈 주고 다 사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항상 넣어놔야 되는 부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에서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로 지어져가는 그런 다스림, 그런 세계, 이게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누가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공로는, 그래서 그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제요법으로, 제요법은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걸 제요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예수님의 의고 예수님의 공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제요법으로 말하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일인격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혈과 육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죠. 이 모든 의의를 갖다가 어때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악인들과 사탄도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부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시편에서도 뭐예요? 악인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악인한테 여러분이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죄 앞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파돼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인데,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우리가 재판관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헌법 재판관이야. 똑같은 위치예요. 그 중간에 딱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가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할 자인데 그들한테 가서 잘 봐달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그 나머지 재판관이 저런 수치스러운 자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자, 중생할 때, 이거를 우리가 중생, 그래서 칭의를 갖다가 같이 쓰거든요. 성화를 같이 써요. 그래서 중생을 우리가 칭의를 법정적 칭의라고 말합니다. 단회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한 번에 주어진 거예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한 번에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의 그 의로운 행위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배로움이 우리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한 번에. 그것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는 거.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말씀의 실체이신, 로고스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했죠. 그래서 세르모님인 예수님께서 라틴어로 말하면 베르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설교 안에서 보챔, 당신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또 목사님의 음성으로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잘 배우고 보고 듣고 생각 속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스림 받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받는 건 없는 거예요. 뭐 은혜 받으라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 어딜 봐도. 구약에도 없어. 신약에도 없어요. 뭐 능력 받으라 이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지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해라, 기뻐해라. 다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민정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넣었어요. 엄청난 거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음을 감사합니다. 야, 이민정 집사님 그거 알고 기도하신 거죠, 그죠? 모든, 즉 하늘의 모든 보화가, 모든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야. 임한 거예요. 성령님도 임한 거예요. 말씀도 임한 거예요. 은사도 임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성령 받으라. 무슨 그 귀신, 정말 누구 말만 들으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요. 예?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표현하죠. 종합 선물 세트를 제가 12월 24일 날 군에서 받은 거예요. 받아서 그날 딱 우리 조교가, 구대장이 중이지만 그 조교가 누구냐면은 그 하사예요. 예? 하사가 딱 와서 우리 조교죠. 딱 와서 오늘 저녁에는 이 종합선물센터를 탁 갖고 먹으면서 침상이 부서지도록 너희들이 놀아야 된다. 그래서 뭐 거기 뭐 팔도 사나이가 뭐 별 사나이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꼭 등장하는 게 꼽주춤이야. 이민정 지사님인데도 그랬을 거예요. 꼽주 바가지 하나 얹고서 여기 이 안에가 또 그냥 이상해가지고 막 뭐 진짜 회개한 그런 노래, 회개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회식이 맞춰질 때까지 사탕 하나도 그냥 두질 않아요. 다 먹어. 그러면 회식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종합선물 세트가 예수님의 의로 다 전가되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이제 이거 풀러라. 풀르고 잘 먹어라. 그리고 건강해지고 네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정말 수아비타스 나를 날마다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종합선물센터가 뭐죠?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 66권 말씀을 네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승인하고 객관적으로 승인하고 주관적으로 확신내라. 그리고 그 포장을 뜯어라. 열어라. 하나씩 먹으라. 먹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도로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 기도로 잘 길어내고 캐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는 거죠.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걸 길어낼 수 없는 지력들이 없으니까 말씀 전파의 은사를 다양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다 말씀 전파를 어때요? 위에서 세우는 전부 은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길어먹고 그리고 캐어내서 내 것이 되라. 이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있게 잘 배워서 오늘 말씀도 얼마나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딱딱한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정상우 형제님이 이미 딱 정리를 해서 지혜, 지식,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내가 이 삶에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죠.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미 주신 거죠.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어때요? 이미 성경에는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에게 주어진 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 나라를 니들이 알아라. 그런 거군요. 니들이 그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네 삶에서 네가 드러낸다고 하면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이미 준비한 아웃자, 영적 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우고 어때요? 이 배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이제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다스림 받으면서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줬는데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천국은 뭐라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먹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잔치상에 그 밥 먹는 사람이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거 안 먹고 맨날 나한테 다 줬는데 뭐 달라고. 여러분 물질도 다 줬어요. 이제 잠언서 공부하겠지만 예? 다 줬어요. 너에게 맞는 물질 내가 다 줬다. 그래서 그 이제 물질의 소중한 가치도 이제 가리켜해 보면 잠언서에 참 물질은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너를 지키는 성이 되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그럼 마치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중에 우선순위가 딱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미 내가 줬어.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딱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줬어. 근데 그게 각자 맞는 분배적 은혜가 있거든요. 너에게 맞는 내가 재물을 일평생 네가 쓰고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예물을 내가 재물을 준비해뒀지. 그런데 그 재물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야. 그게 영적 자산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뭔 줄 아느냐? 첫째, 네가 선하게 살아야 돼. 토브, 의로운 방법으로 네가 해야 되지. 딱 의로운 방법. 너희가 절대 의롭지 못한 방법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안 돼. 네 옆에 있는 철수는 될지 몰라도 너는 안 돼.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넌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너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성실이에요. 의롭고 성실. 그게 뭡니까? 이미 재물이라고 하는 나할란 줬어 우리에게. 그걸 받는 아후자는 영적인 자산은 의롭고 성실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맞는 그런 재물을 누리면서 그 재물로 네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거야. 믿습니까?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제 오늘 지혜를 공부했지만 나머지 문제가 돈 문제, 그 다음에 여자 문제를 가지고도 가리키고요. 다 가리켜야 돼. 다 이게 기출 문제야.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거지. 자, 수학을 갖다가 공식을 탁 법칙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잘 푸는 거는 뭡니까? 기출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지. 김영찬 형제, 그죠? 기출 문제를 누가 잘 풀었냐에, 누가 다 성실하게 풀었냐에 따라서 시험장에서 딱 보면은 어때요?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면 기출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어때요? 박스를 안 열어보는 거야. 아니, 선물을 주면 어때요? 선물이 딱 오면은 선물 박스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물 박스 딱 열어봤을 때 뭘 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야,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날 이렇게 아끼는구나. 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선물 박스도 안 열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야, 그냥. 성경을 안 봐. 이게 전부 선물인데.
이게 전부 하리스, 이게 은사인데, 은혜인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영적 사상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가라는 것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독트린,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이 정리되는 게 교리거든.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교리하면 알러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알레스이아가 성취된 말씀, 이게 교리인데, 이게 독트린인데, 이런 걸 잘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배우고 어때요? 기도해야죠. 이제 먹어야지. 먹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잘 크는 건 뭡니까?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는 거. 잘 먹는 게 엄청, 여러분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 잘 자란다. 그죠? 어저께 비가 왔잖아요. 제 아파트에서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야, 그 잠깐 오는 비에 순이 막 돋아나는 게, 그걸 보면서, 맞아. 제 자리만 서 있으면, 네. 비가 오니까 수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비가 오니까 수액이 확 밀어나가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영양분이 쫙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광합성 작용으로 쫙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저희 아파트 앞에서도 그러면은 대추나무도 가을 되면 열매를 열고, 그리고 감나무도 열매를 연다고요. 우리가 그런 아주 과일의 과즙이 풍성한 것 같은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죠. 잘 먹으셔야 돼요. 잘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3페이지 할 차례죠. 예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큰 글씨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한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하시기 위해 분명한 영적 재산이 아홉 자를 주십니다. 이 원문을 그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홉 자 딱 하면 영적 자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나를 에이전트, 기업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할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에게 기업을 줬구나. 그 나라를 드러내는 내가 그래서 어때요?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할라는 반드시 세굴라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세굴라는 뭡니까? 그냥 존재가 아니라 근거 속에 보관하는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어때요? 우리의 자긍심이죠. 낮게 평가하면 안 되죠. 오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공부했지만 이런 지식과 지혜를 어때요?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이 지성이 세상 나라에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도 세상 나라에는 이런 지식을, 이런 삶의 기준, 삶의 통찰력, 삶의 가치관, 삶의 방법, 삶의 결정,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어찌 보면 이런 지성 덩어리, 지혜 덩어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분인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다라는 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위근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로만 캐톨릭과 나쁜 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그런데 수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죠? 우리는 물론 아주 정말 또 소중한 세블라,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이제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 정신. 오늘 잠언서 공부하는 큰 거예요. 그죠? 지혜와 계시. 학함,
이제 헬라어는 소피아. 그리고 이 그 지식을 갖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누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또 나중에 뭐 노티티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아, 이것이 어때요? 한마디로 오늘 호kum하다. 이런 정신을 주시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랍니까? 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은 유럽 속에 너무 골비 없어. 우린 골빈 사람들이 아닌데, 골빈 남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어때요? 이 기독교가 여러분 반지성주의로 가게 되면 완전히 골빈당이 되는 거예요. 응?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사회에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길에 버려지는 그런 밟히는 송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뭐한 얘기지만 종교개혁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사실은 서민층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안 세웠어요. 중견층들, 중산층을 세워서 하셨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신 자들을 가지고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머리가 비면 다른 지식이 없으면 다른 지혜가 없으면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때요? 이 지성적인 부분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시퍼런 날이 서 있어요. 그냥 펄해요, 펄해. 그러면서 마음은 어때요? 진작 따뜻한 거죠. 진리가 있지만 어때요? 이게는 무진장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주 정말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교차점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선행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삶을.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호kum하죠. 그 지혜와 계시를 먼저 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쿠마에 어때요? 이 지혜에 우리의 그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의지도 전부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 원론적 의미의 샬롬인 거예요. 평안이에요. 그거를 아담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 평강이 대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고급진 그 자유가 아디아포라, 약한 자들의 양심을 깨우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학함,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샬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아는데 샬렘이라고 하면 굉장히 게 뭐지? 샬렘은 완전함,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토음과 비슷해요.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윗에게 적용하죠. 다윗은 완전한 자였더라. 완전한 레바브 샬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어때요? 체다카와 미스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잠언서 1장 보겠지만 체다카와 미스파트와 메이샤리 올거든 정직함이잖아요. 이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체다카와 미스파트를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바르고 정당한 것을 갖다가 삶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해내는 그런 그 온전한 마음. 그 세 번째가 샬롬, 평강을 말씀드렸고 이 샤카트는 전쟁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샤카트. 나중에 성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 샤카트는 잠잠해지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 속에는 죄의 진로들, 머티리얼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쓸 때는
진료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는 어때요? 우리가 소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의 진료도를 가지고 있죠.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이놈들하고 늘 영적 전쟁을 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을 승리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눌러졌을 때가 잠잠해짐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철모고지에서 전투를 치르고 나서 그 낮에 주간 전투에서 우리가 6.25때 이기고 나면 탁 하고 애무함을 갖다가 땅에다 탁 꽂고 저걸 해서 총에다 해서 철모를 탁 해놓고 거기서 환한 담배를 그리들이 둘러 앉아서 피우면서 이제 잠잠해졌어. 그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쉽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그리고 오만한 자, 악하고 음란한 습성, 그 사상적 타락의 습성, 이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잠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때? 잠잠해지는, 눌러지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샤카트의 은혜가 늘 있어야 돼요. 네? 이 샤카트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 항상. 사람이 산만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산만해. 여러분, 샤카트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누아우라고 하는 쉼, 고요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샤카트와 누아우는 구별하지만 구별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기도 해요. 그럼 이 전쟁에서 이게 잠잠해져야 그 다음에 뭘 누리는 겁니까? 쉼을 누리는 거지. 고요함을. 그래서 누아우를 평안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사실 이 샤카트나 누아우는 영적 전쟁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치루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그것이 어디서 가르친다? 여호수아에서의 세 가지 전투를 가지고 가르친다. 첫 번째가 여리고 전투, 두 번째가 기브온 전투, 세 번째가 북부를 점령하는 메론 물가의 전투죠. 자, 기브온 전투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샤카트와 누아우의 은총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이미 주신 그걸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이걸 갖다 알고 깨닫고 갖다 쓰라는 거예요. 갖다 쓰라. 기브온 전투에서 7바퀴 도는 게 뭘 말한다 그랬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거다. 7바퀴 도는 이러한 이미지가 그 전쟁 이미지잖아요. 전쟁 모티브에서 지금 어때요? 7바퀴 도는 이미지가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뭐 하면은 그냥 어디 가면 절 주변에 7바퀴를 돌고 야, 이게 정말 얘네들이 뭔 짓 하는지 가서 거기 신상도 때려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죠. 그죠? 7바퀴를 돈다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나는 거죠. 창조의 질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창조의 질서. 자, 빛의 다스림. 그리고 생명의 자라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다양함. 그리고 어때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게 뭘 그렇게 청지기의 질서를 말하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안식일의 질서, 예배의 질서. 예배의 질서. 우리가 예배의 질서, 찬양의 질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시편에서. 기도의 질서, 그게 다 동의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때요?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입술로 노래를 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고,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이게 예배의 질서잖아요. 이게 예배의 질서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명의 질서.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그 생명이 되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찬양해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과 생명을, 그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거는 영생의 질서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관, 은혜의 질서를 말하죠. 그리고 뭡니까? 선악과의 질서, 순종의 질서를.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이 질서를 보면서 어때요? 사랑의 질서와 순결의 질서대로 너희들이 살으면은 어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부의 기도원 전투를 할 때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방으로 죽이는 숫자가 더 많다. 계획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라. 이게 기본 전투죠. 그 다음에 북쪽에 점령하는 메론 물가에 있는 전투는 없죠.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개입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네가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미 우리에게 이것도 주신 거죠. 주신 거죠. 기본 전투를 통해서 싸우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웃자예요. 기본 전투, 여리고 전투, 기본 전투, 메론 물가의 전투를 가지고 이미 영적 자산을 준 거죠. 이걸 잘 배우고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서 싸우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샤카트의 은혜와 그리고 무아우의 은혜가 오늘 말한 것처럼 단잠을 잘 것이다. 응? 단잠을 자지. 그렇죠? 여러분 샤카트와 무아우의 은혜가 없으면은 단 5분을 못 자요. 5분을 못 자요. 며칠 동안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끓턴을 하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래서 영혼이 망가지고 이 육신이 망가지고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행위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니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가. 이 나라를 벌어야 되니까 이걸 주니까 너희들이 잘 배우고 이것을 가지고 써라. 쓰시길 바랍니다.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부터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뜻이 없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우고 그대로 살아라. 뜻이 없어서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걸 뜻이 없어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제가 알고 깨닫고 내 것으로 삼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없어서지, 마치 선물을 안 줬는데 달라는 것처럼. 그거는 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죠. 옆집에 애가 하는 기도예요. 옆집에 애가 나한테 요구하면 불쌍해서 주기는 하겠지만 날마다 줍니까? 네 집까지 가고. 잘 새겨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파오 바테로,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것을 싹쓸이도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냈기 때문에 주는 거, 그거는 이미 노예된 선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열심히 받들어 섬겼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미 그건 어떻게 아들의 위치를 떠난 거죠. 그냥 내 아버지 집이니까 이게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그냥 내 집인데, 내 건데, 그렇잖아요. 싹쓸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하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신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아들하면 왜 열심히 합니까? 그 유산 상속을 내가 다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제2경제 거잖아.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해? 아니잖아. 앞으로 제2거가 될 거잖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 회사 열심히 가잖아. 월급 받으려고 해? 똑같은 거야.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대가를 받으면, 저 녀석 같은 거 모르네. 저 녀석.
자체가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 예수 믿으면 신분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야, 저는 얼마 전에 메뚜기가 누구죠? 유재석. 진짜 어느 시절에 메뚜기 유재석이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데 한 38, 한 40인데 나사의 그 연구원이더라고요. 야, 천문과학 연구원인데, 그래서 이 우주 천체를 보여주는데요. 와, 정말 아름답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저는 그걸로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마음 크신 분이에요. 천지천조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그 부의 대명사는 오나시스라고 했거든요. 오나시스 정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여기신 그런 신분의 속중함을 가지신 그런 존재. 그러면서 다음이 라차, 이 쌍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차가 기쁨이라는 단어고 쌍마흐가 즐거움인데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라차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사실 라차를 쓸 때는 과일에 가즙이 가득 찬 거예요. 스위트니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과일에 과즙이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기쁨.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우리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실은 어때요? 이게 영적 자산이에요. 이게 이것이 또 삶의 가치관이기도 하죠. 오늘 공부했죠. 삶의 목표, 삶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음에 어때요? 사랑이라는 이것도 엄청난 재산이죠. 영적 재산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신 것을 언제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가? 이걸 주신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애를 하고 주관적으로 확신을 하면서 이대로 살 때, 그럴 때 어때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군요. 이 재산이 나에게 있군요라고 하면서 깨달아요. 근데 사랑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틀거리는 움직여요. 꿈틀거리는 그런 생물과 같아요. 기름을 주셨다. 근데 이 주신 거를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이 사랑의 은혜가 재산이 나에게 주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지도 않으면서 욕심은 많아서 셈은 많아서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는 이미 줬다. 준 걸 가지고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깨닫지. 이거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럼. 그렇죠? 사랑에는 요소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왜냐면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믿음과 소망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해서 사랑이 최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분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해요.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고 나중에 가면 천국이 완성되면 무슨 그게 믿음과 소망이 있겠느냐, 사랑만 남는다. 이것도 참, 이것도 굉장히 그 단순한 초딩 같은 논리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세요. 사랑해 보세요. 오, 진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진짜 은혜를 주셨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마음과 어떤 그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를 내가 깨닫게 되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이 나에게 정말 부어졌네. 그런 영적 자산을 갖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이미 준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박스를 뜯어서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먹으세요. 사세요. 그러면 알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그래서 어때요? 언제 제일 이쁩니까, 사람이? 사랑할 때.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이뻐진다니까. 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때요? 자기 일을 사랑할 때. 자기 일에 불문하고 있을 때. 애들이 언제 이뻐요? 자기 공부 열심히 할 때. 사랑하세요. 그때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부어진 바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그래서 그걸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죠? 다음에 고대시라고 하는 거룩함의 은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거룩함은 잘 들어야 돼요. 거룩함은 우리가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구별 이렇게 말하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사람들이 어때요? 구별된 삶을 산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코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떤 외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걷는 것도 어때요? 거룩하게 걷고 말하는 것도 목사님 선교한테 홀리 보이스를 그냥 거룩한 얼굴도 그냥 거룩 말도 거룩 예? 옷 입는 것도 거룩 날마다 검정 넥타이에다 그냥 이렇게 입어야 거룩이다. 걸음걸이도 거룩. 그래서 옛날에 그 양반들 행동하는 게 다 어떤 부분에서 본받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 엄밀히 말하면 얼마나 호크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삶을 살면서 거룩은 거기에서 뭐냐면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은 반드시 드려짐이 있어요. 드려짐. 구별돼서 드려진 삶이 거룩인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이게 성화이기도 해요. 이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죠. 그 거룩이라는 과자를 먹어야지. 그죠? 이 거룩이라는 과자를 먹어봐요. 딱 먹어보면 어때요? 그다음 툭 튀어나온 게 성어가 튀어나오면 되니까? 정말 수아기타스가 튀어나오면 되니까? 내가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고 닮아가고 이 성화가 정말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또 내일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게 이게 거룩이구나. 거룩은 단지 구별한 삶이 아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헌신과 섬김의 삶이 있는 거죠. 그죠? 목소리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리꼬리만 거룩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삶의 드려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함이라고 하는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를 그 토부에서 나왔는데 야타브라고 하는 착함이라는 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착함.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 늘 이 착함 가지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착하고 마음이 착하고 의지가 착하고 눈, 귀, 입술, 손과 발이 착한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거를 먹으세요. 먹는 방법이 뭐라고? 기도.
기도가 또 뭐라고요? 순종. 그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착한 내 선물을 알고 제가 올바르게 깨닫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게 먹는 방법이에요. 하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는 여백이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왜? 착한 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있죠. 내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와 이게 먹는 방법이에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 게 어때요? 운동입니까? 아닙니까? 저작행위가 운동이에요? 아닌 거예요? 운동이지요, 이게. 그죠?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생할 때, 저를 보세요. 중생할 때 이런 의지가, 이런 어때요? 의지의 변화가 이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정상희 선배님 기도할 때 뭐예요? 이미 그 의지가 주어졌다니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저작하고 지금 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만 하고, 자, 연어만 보고 어때요? 그리고 안 먹어. 안 먹는 게 뭡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영화도 봤어. 포장도 뜯었어. 어찌 보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걸 것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문화입니까? 다 예수님 잔치에다 비유해요. 잔치. 소고기 잔치 정도가 아닙니다. 잔치 걸렸네 그냥. 하나님의 나라 잔치. 거기서 그 밥상에서 너희들이 먹어라. 주님 잘 먹어. 그래서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만 먹습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개 신분이라 그래도 저도 먹게 해주세요. 왜? 주인의 밥상에서 부실에게 떨어지면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개인데 제가 주워 먹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냐?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다. 그게 믿음이에요. 응?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우리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것도 선물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죠. 그렇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이제 악하고 음란한 거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보고 돌아보는 콘텐츠하는 내 귀가 악하고 음란한 거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겠습니다. 내 입술이 과거에는 내 입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에는 속임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데 이제 제가 이 선물을 보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니 그게 아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입술이 은혜에 두고 진리에 두고 사랑에 두고 감사와 찬양에 두고 축복에 두고 서기관의 탁구처럼 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이게 우리의 영적 자산이에요. 먹는 법이 같죠. 근데 먹는 걸로 한번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손이 어때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지만 이제는 어때요? 사람을 보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하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내 발이 과거에는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런 발이 아니라 올곧은 길을 걸어가면서 헌신과 섬김의 발을 살아가. 이게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나에게 이
야타브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먹는 사람은 여러분 영양가가 자기 몸에 없다니까. 이게 주신 은혜가 영양가로 좀 생각해보세요. 비타민 뭐 A, B, C 뭐 그냥 마그네슘 비롯해서 뭐 그냥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그 영양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먹어. 하나도 안 먹어. 음식도 안 먹어. 그러니까 삐씩 거는 거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산이 이미 주어졌다. 너희들이 기도와 순종으로 이걸 먹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경영도 이미 되었죠. 선하고 거룩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함이죠. 두 가지 성격이 되게 중요하죠. 이 경외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기도로 말씀으로 깨닫고 이것을 삶으로 이게 순종 한번 먹어봐라. 아, 이게 경외군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군요. 시간 이제 1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고둠이라고 하는 올고둠, 야시아를 하고 말을 하죠. 그죠? 야시아를 올고둠에서 많이 나오는 메이샤린 정직한 기업이 나오고 이스라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올고둠 자, 바른 자, 야시아를 올고든 것. 그래서 올고둠을 제가 유스 TV 눈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다. 네? 그것을 이제 그 덕트린으로 교리로 표현을 했죠. 바로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에 순종하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올고둠을 주셨다니까요. 기도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주신 선물을 알아가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삶에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바른 교리를 따라 살고 바른 예배, 생활 예배를 드리고 바른 의식 예배를 드리고 바른 교회법에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법에 순종하는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순종을 모르면 양심이 전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예전에 양심을 6가지로 비교를 했지. 그죠? 양심이 6가지. 하나님의 통치, 가버먼트에 대한 인식이다. 되게 중요하죠? 가버먼트에 대한 인식이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딱 해서 어때요? 가버먼트로 딱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순종을 해야죠. 그죠? 거기에 뭐 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치적 성향에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딱 거부를 하고 막 대모를 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되면 그 선한 양심이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저는 말하죠. 네, 그런 우파 성격에 있는 그분들의 과정인식을 존중한다. 또 좌파에 있는 그 과정인식도 저는 존중해요. 다 양쪽 그럴만해. 그럴만해 인식적으로. 그러나 그 규정기억은 아니다. 그죠? 그게 규정기억은 아니에요. 유일한 입법자고 영원한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토툼 안에서, 토툼이신 예수님은 토투스 안에서, 자, 토투스이신 예수님은 토툼 안에서 렉스를 가지고 치료한다. 치리한다. 바로 뭐냐면 토투스이신 예수님은 토툼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말하면 치리 안에서요. 우리가 법 안에서, 자, 이 법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버먼트 안에서 렉스, 법을 가지고 치리한다. 이걸 인식하는 게 우리 남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죠. 주님교회는 뭐 좌파, 우파 이런 얘기 안 해요. 규정기업 하나님의 나라, 이 호크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올고둠, 바로 올고둠 여러분 하시면 돼요. 먹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바른 게 이미 주어졌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게 나에게 주어졌어.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나는 이 정말 지옥에 가서 100번을 더 가고 갈 나를 갖다가 이런 은사를 주셔서 야시아르라는 이런 은사를 주셔서 바른 교리를 알게 되고 바른 예배를 바른 법을 알아서 내가 이것을 지키게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자랑할 게 없죠. 그죠? 영광만 당신받으셔서 천국 가도 어때요? 그냥 내게 그냥 멸류관 치워준다니까 영생의 멸류관. 그래도 어때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던지는데 영광은 예수님 받으셔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가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안 돼요. 이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야 예수님 의가 내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신인 협동론이에요. 그건 거짓교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마음, 벌거벗은 마음, 피천한 마음이다. 이런 예는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군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나가 변화되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말 귀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웃자라고 하는 영적 자산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삼고 또 이것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